안녕하세요. 오병이어 성경 통독에서 여러분의 성경 통독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성경은 여러분이 읽고 저는 여러분이 읽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읽으려면 성경책이 있어야 되겠죠. 전자성경도 많이 있지만 여러분 책으로 된 성경 한 권을 꼭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평생토록 읽기 위해서 글씨가 큰 것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표시할 수 있는 샤프, 색볼펜, 형광펜이 있으면 되겠습니다. 오늘부터는요, 민수기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는 36장으로 되어 있고, 민수기는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시내산, 광야, 모압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민수기를 먼저 펴시고요. 민수기를 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냐면요, 시내산에 있죠. 시내산. 시내산에서 이제 출발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내용이 먼저 기록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시내산 준비. 그리고 시내산을 이제 출발해서 광야 길을 38년 동안 걷게 되는데 광야에서 일어난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이 광야를 38년 동안 지나서 모압 평지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모압 평지에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로서 모압의 준비,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장을 펴시고요. 1장 옆에다가 먼저 시내산 준비 이렇게 써놓으시고 동그라미로 묶고 형광펜으로 색칠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내산 준비는 1장부터 시작해서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8장, 9장, 10장, 10장 32절까지입니다. 10장 32절까지가 시내산에서 준비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장 33절부터는 광야 사건입니다. 33절 옆에 10장 33절 옆에 광야 사건 써놓으시고 동그라미로 묶고 그다음에 색칠을 하면 되겠습니다. 광야 사건은 이제 33절부터 11장, 12장,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 18장, 19장, 20장, 21장, 22장, 23장, 24장, 25장까지입니다. 25장 18절까지가 광야의 사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6장부터는요, 이제 모압 땅에 모압 평지에 도착해서 모압에서 준비. 여러분 26장 옆에 모압 준비 써놓으시고 동그라미로 묶고 색칠을 하시기 바랍니다. 26장부터 27장, 28장, 29장, 30장, 31장, 32장, 33장, 34장, 35장, 36장까지가 모압에서 준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1장으로 돌아오셔서 이 시내산 준비를 이제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을 떠나기 전에 준비하는 내용은 첫째로 1차 인구조사입니다. 여러분 1장 그 1절 앞에다가 1차 인구조사 이렇게 써놓으시고 1차 인구조사하는 내용이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51절까지입니다. 54절까지입니다. 54절까지 54절까지를 묶고 한 박스로 묶으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1차 인구조사가 첫 번째 이제 준비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2장 1절부터 두 번째로 그들이 이동을 하다가 주둔할 때에 그 진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 진 배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 1절부터 시작해서 진 배치는 34절까지 34절까지를 한 박스로 묶고 이 진 배치 두 번째로 준비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3장에서는 세 번째로 이제 레위인을 따로 이제 구별하고 그들에게 직무를 줍니다. 그것이 이제 세 번째로 준비하는 내용인데요. 3장 1절부터 시작해서 이것은 3장 4장 49절까지입니다. 4장 49절까지 레위인을 구별하고 직무를 주는 내용, 세 번째 준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준비 사항은요, 그 5장 1절부터인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이 정결할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정결법 규정에 대해서 5장 1절부터 시작해서 5장, 6장, 7장, 8장, 9장, 10장, 10장 32절까지 네 번째 준비상 이스라엘의 정결법 규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5장 1절로 돌아오셔서요. 이스라엘의 정결법 규정에 대해서는요, 10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5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계시되 이렇게 말하면서 4절까지는 첫 번째로 부정한 자의
격리 규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5절부터는요 죄값의 배상 규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네 번째 박스 안에 들어있는 또 작은 박스죠. 네, 그럼 작은 박스로 묶으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5절부터 10절까지가 죄값의 배상 규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11절부터 31절까지는요 아내에 대한 의심법 규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장에서는요 나실인의 서원 규정에 대해서 6장 1절부터 시작해서 21절까지입니다. 이것을 한 박스로 묶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2절부터는요 제사장의 축복 선언 규정에 대해서 27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7장에서는요 그 정결법이라기보다도 이것은 이제 다른 박스로 여러분이 묶으시면 되는데요. 성막 봉헌 시에 이제 그 헌물 드리는 헌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7장 1절부터 시작해서 7장 마지막까지 89절까지 성막 봉헌 시 드리는 헌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정결법 규정에 대해서 8장 1절부터 성소의 등불 규정이 1절부터 4절까지, 그 다음에 5절부터는요 레위인의 정결과 봉사 규정에 대해서 5절부터 26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장에서는요 6월절 준수 규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9장 1절부터 시작해서 14절까지 6월절 준수 규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15절부터 23절까지는 불과 구름의 보호와 인도를 받았다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10장에 가서 10장 1절부터 나팔 신호 규정에 대해서 1절부터 10절에 말씀하고 있고, 11절부터는 행진 순서 규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진 순서 규정에 대해서는 11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28절까지이고 29절부터 32절까지는 모세가 장인에게 이제 함께 동행할 것을 요청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시내산에서 준비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3절부터는 광야 사건으로 되어 있죠. 이 광야 사건은 첫 번째로 이제 광야에서 일어난 사건이 11장 1절부터 3절에 첫 번째 원망 다베라의 원망 사건입니다. 다베라의 원망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4절부터는요 4절부터 시작해서 35절까지는 두 번째로 만나에 대한 불평 사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만나만 먹고 못 살겠다라고 하는 만나에 대한 불평 사건이 4절부터 35절까지 있고, 그 다음에 12장에 가서 세 번째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것이 12장 1절부터 16절까지. 여러분 박스로 묶고 있죠? 계속 박스로 이렇게 묶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13장에서는 네 번째로 가나안 12정탐꾼 사건이죠. 가나안 12정탐꾼 사건 13장 1절부터 시작해서 이것은 14장 45절까지가 가나안 12정탐꾼을 보내는 내용으로 가나안 12정탐꾼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5장에서는요 요거는 이제 다른 그 박스로 묶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광야 사건이 아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다른 색깔로 박스를 묶으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가나안 땅에서 지켜야 할 규례에 대해서 15장 1절부터 시작해서 41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6장 1절에서는요 다시 광야 사건으로 고라 일당의 반역 사건이죠. 16장 1절부터 시작해서 이것은 50절까지 고라 일당의 반역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7장에 가서는 여섯 번째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 사건이 있죠. 17장 1절부터 시작해서 13절까지 아론의 쌍난 지팡이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제 18장에서는 이것도 또 다른 박스로 아까 가나안 땅에서 지켜야 할 규례가 첫 번째로 나오고 또 두 번째로 가나안 땅에서 지켜야 할 규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18장부터 해서 18장, 19장,
19장 22절까지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박스로 다른 색깔로 묶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0장에서는요 미리암이 죽고 이제 무리바 물 사건이 있죠. 20장 1절부터 해서 13절까지 무리바 물 사건이 13절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4절부터는 그 에돔 땅을 이제 통과하기 위해 가지고 에돔 왕에게 이제 간청을 하고 이제 뭐 거절당하는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22절부터는 아론이 죽는 내용이 있고, 그리고 21장에서는 아랏을 정복하는 내용을 말하면서 4절부터 9절까지가 이제 광야의 사건으로 불뱀과 못뱀 사건이 있습니다. 불뱀과 못뱀 사건이 있고, 요걸 한 박스로요 묶으시기 바랍니다. 묶으시고 이제 21절에 가면 아모리를 정복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 33절에는 바산을 정복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2장에서는 이제 9번째로 광야 사건으로 발락과 발람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장 1절부터 시작해서 이것은 좀 길죠. 발락과 발람 사건은 22장, 23장, 24장, 25장, 25장 18절까지. 발락과 발락과 발람 18절까지가 아니고 25절까지입니다. 24장 25절까지 발락과 발람 사건이 있고, 그리고 25장에서는 10번째 광야 사건으로 바알 부월 숭배와 음행 사건이 25장 이제 1절부터 18절까지 10번째로 바알 부월 음행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2장에 다시 오셔서요, 그 발락과 발람 사건은 길죠. 이 발락과 발람 사건, 이 박스 안에 있는 이 내용들을 이제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것은 이제 그 발락이 발람에게, 발람 선지자에게 그 요청하는 내용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그 발락이 그 발람 선지자에게 그 사람들을 보내서 오라고 1차 요청을 하죠. 그래서 첫 번째로 1차 요청하는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 가면 두 번째로 또 이제 2차로 요청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6절에 가면 이제 발락에게 왔고, 이제 발락이 3차로 요청하는 내용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라는 그런 3차 요청을 하는 내용이 36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3장 15절 13절에 가면 네 번째로 이제 그 요청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라라고 했는데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한 것이 아니라 축복하니까 또 다른 곳으로 데리고 가가지고 이제 발람에게 저주하라 라고 그렇게 4차로 요청하는 내용이 13절부터 있고, 그 다음에 27절에 가면 또 이제 다섯 번째로 발락이 발람에게 또 요청을 하죠. 그게 5차 요청 있고, 그 다음에 24장 10절에 가면 이제 여섯 번째로 또 이제 그 발락이 분노하면서 이제 말하는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그 발락이 이제 발람에게 요청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5장 1절부터 18절까지는 바알 부월 숭배와 음행 사건, 광야의 사건으로 10번째 사건이 있고, 이제 광야의 사건은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26장부터는요 이제 모압의 준비죠. 모압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입니다. 이제 26장은요 광야를 그 홍해로부터 시작하면 40년이죠. 40년이 지났고, 홍해를 건넌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고, 그리고 이제 그 후 세대가 지금 어디에 도착했습니까? 모압 평지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26장에서는 그 후 세대들이 지금 이제 모압 평지에 도착해 있고, 이제 거기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한 이제 준비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이제 첫 번째로 그 인구조사. 그러니까 아까 1장에서 인구조사했던 것들은 9세대
인구 조사한 것이고, 그 세대가 다 죽고 이제 여기서 모압 평지에서 인구 조사하는 것은요 2차 인구 조사로서 신세대 그 새로운 세대들을 인구 조사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2차 인구 조사, 모압의 준비 첫 번째로 2차 인구 조사 이렇게 소제목을 달아 놓으시고 박스로 묶으면 되겠습니다. 26장 1절부터 시작해서 26장 그러니까 마지막 65절까지가 2차 인구 조사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준비하는 것은요, 여기서는 이제 그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지시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죠. 이제 그들이 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하라 지시하는 내용으로 27장부터 28장, 29장, 30장, 31장, 32장, 33장, 34장, 35장, 36장까지 마지막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27장으로 돌아오셔서 백성을 향해서 지시하는 내용들을 이제 이해하려면 다 작은 박스로 또 좀 묶어야 되겠죠. 그래서 27장 1절부터 11절까지는요. 무엇을 말씀하냐면은 슬로보앗의 딸들을 위한 상속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없고 딸들만 있는 그 슬로보앗의 딸들에 대해서 그 상속법에 대해서 이제 지시하는 내용이 1절부터 11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절부터 23절까지는 모세의 후계자를 임명하죠. 여호수아를 이제 후계자로 세우는 내용이 이제 12절부터 23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8장에서는요, 이거는 이제 또 다른 박스로 아까 앞에서도 나왔는데 가나안 땅에서 지켜야 할 규례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지켜야 할 규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 가나안 땅에 지켜야 할 규례를 묶었던 그 색깔로 박스를 묶으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세 번째로 가나안 땅에서 지켜야 할 규례인데 28장 1절부터 29장 30장 16절까지 가나안 땅에서 지켜야 할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1장에서 이제 미디안을 섬멸할 것을요 지시하는 내용입니다. 미디안을 섬멸하라라고 그렇게 지시하는 내용이죠. 그것이 이제 31장 1절부터 시작해서 54절까지 미디안을 섬멸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32장 1절부터는요 동편 지파의 요구와 그 요구에 대해서 조건적으로 이제 허락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소제목을 달면 동편 지파의 요구가 조건적 허락 이렇게 해놓으면 되겠습니다. 동편 지파라는 것은 요단 동편, 그러니까 그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그 점령했던 땅, 그 땅들에 이제 살게 되는 르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죠. 그 지파들이 이제 요구하는 것을 이제 조건적으로 허락하는데,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까지 나가서 싸우기로 하고 그 땅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허락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32장 1절부터 42절까지 있고, 그 다음에 33장에서는요, 그 출애굽 해가지고 그 광야 길을 걸어오는 그 노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3장 1절부터 49절까지가 이제 출애굽해서 그 광야길을 걸었던 어디를 거쳐서 어떻게 왔다라는 내용으로 그 광야 노정을요 기록하고, 이거는 지시하는 내용이 아니고 그 노정을 이제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것이 49절까지 있고, 그 다음에 50절부터 이제 56절까지는 가나안 거민을 섬멸할 것을 지시하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을 모두 섬멸하라라고 지시하는 내용이 이제 50절부터 56절까지 있고, 그 다음에 34장 1절부터는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점령하고 그 가나안 사방 지경을 나눌 자를 이제 택하는 내용입니다. 그 가나안 사방 지경을 나눌 자를 이제 택하는 내용이 34장 1절부터 29절까지 있고요. 그다음에 35장 1절부터는요 레위인이 차지한 들과 그 레위인들이 차지할 들과 성읍에 대해서 1절부터 8절까지 레위인들에게 주어야 될 그 이제 성읍, 그다음에 들을 말씀하고 있고, 그다음에 9절부터 34절까지는 도피성 제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도피성 제도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36장에서는 그 앞에 슬로보앗의 딸들에 대한 그 이제 상속법에 대해서
더 보완된 그 여자 상속법에 대해서 36장에서 이제 기록을 하고 있고 이 민수기가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민수기의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 구조를 여러분 표시를 해놓고 성경을 펼 때마다 이렇게 넘겨가면서 시내산 준비는 어떠한 내용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광야 사건은 어떤 것이 있고, 모압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했고, 그냥 넘겨가면서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빨리 이해되겠죠.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처음부터 읽기만 시작하면 뭐 하얀 건 종이고 까만 건 글씨고 그것밖에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조를 몇 번씩 이렇게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성경을 읽어 나가면 성경이 빨리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이해해서, 성경을 이해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선 인간의 모습들이 어떠하다라는 것을요 여러분이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는 것을 이해해서 하나님 앞에 더 영광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